야, 우리 서문화에서 얘들아 쳤어. 서문화 갔었어? 안 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지난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네. 지금은 어머나 교회. 어머나.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하신 말씀 네. 뭘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6강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예. 우리 교실에 언제나 어머나가 되는 여윤정 어머나.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 아시죠?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네. 팔하리 바람이다. 오. 바람이 거의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3살에. 그러니까 살면서 겪는 고난들을 풍파라고 해요. 네. 풍파. 예. 사람들은 풍파를 싫어해요. 그렇죠. 예.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바람, 산들바람 빼놓고는 네. 바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이죠. 네. 네,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지구에서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바닷물이 다 썩어버리는. 계속 너무 빚어서 힘들다. 그렇죠. 산소를 공급한다. 맞아요.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이 되는 것도 팔하리 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겨내기 힘든 바람일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면은 사람이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뽑아내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전과일과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햇볕이 뜨거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네. 맞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성소 이러죠. 네. 그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네네. 히브리어로 광야와 지성소는 동의어예요. 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 죽어. 그죠? 그렇죠. 네. 버텨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네.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뭐냐 그러면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기간이라고 네. 해요. 네. 정혼기간. 정혼기간에서 달라진 것은 뭐냐 그러면 오직 신분이에요. 네. 네. 그게 신랑이 정해졌다 그래서 놀고 먹으면 안 돼. 네. 예, 여전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부모님을 도와야 되고 새참도 만들어서 운반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한눈 파는 거예요. 아우 쉽지 신랑이 않겠다. 없으니까. 네. 그래갖고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 수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계속 예고되고 있고 그래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바람과 그 야, 바람이 라임이 다른 진짜 바람. 끝내주네. 거의 래퍼였어요. 그래요? 네.
래퍼. 그러니까 네.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네. 예. 무서워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사탄, 음. 그 다음에 그의 하수들인 이단들은 네.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예. 만약에 그 공포심을 극도로 해갖고는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공포,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다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마음가짐이 네. 네. 중요하다는 것을 제3 강조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얘네들은 뭐야?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분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했어요. 네. 고난 가운데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도봉사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르친다고 자꾸 따지고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7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자칫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몰두하다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보세요. 미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 뭐 그래갖고 불상에다가 막 페인트 칠하고 그죠? 무슨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막 그냥 피켓 들고 가서 뭐 이거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뭐야? 비판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 판단력을 냉철하게 유지하면서도 너의 따뜻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사학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알았죠?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서문학교에서는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 이것도 따라가 보셔야 돼요. 네. 예. 예수님께서 그 서문학교에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을 아셔야 돼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이단들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하고 반대되는 집단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거든요. 네. 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네. 예.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그러한 산물들을 정확하게 유추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끄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혹당하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어떤 것이냐. 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종이도 펜도 없어요. 맞아요. 그 당시 책 한 권 값이 있죠. 집안책 값이에요. 근데 그 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 무슨 종이하고 펜이 있겠어요. 이건 돌아와 갖고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심층 보도와 현장 보도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네. 네. 심층 보도는 이성과 판단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찰력 그런 것들이 배경이 밑에 깔리거든요. 네. 그러므로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그 밑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단들의 최대 약점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게 지금 생소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있죠. 이 내용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뻑 하면은 있죠. 아, 그런 뜻이야.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탄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예. 네. 우리들은 막 이게 뭐 저기 뭐 김일성이다 뭐다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예. 그때 말탄자들이 딱 나타났을 때 로마 제국을 침범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 있죠. 네. 북방 민족들. 그런 것들이 딱딱 생각나고 뭐 무슨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bombe이 화산 폭발이 딱 생각나고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서머나 교인들이 가장 당하고 있는 그 핵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머 어쩌면 저렇게 잘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셨죠? 네. 자, 그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서머나로 이제 돌아가 봐야 알아요. 서머나는 현재 터키 이즈미르로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예요. 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도시들은 다 이제 멸망했어요. 네. 네. 고대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네. 서머나만큼은 이즈미르 아. 거예요. 네. 그 도시 위에 그걸 한 거예요. 네. 그 찬란한 바벨론 문명 있죠. 네. 엄청났죠. 하늘 정원도 있고 뭐 대단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 모래에 묻혀 있어요. 네. 그 전에 이미 그 이사야서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잊어먹어갖고. 너무 다행이다. 정말 새롭다. 서머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황제 숭배예요. 예. AD 26년이니까 예수님이 그 30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이미 전에 네.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필두로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연이어 세워져. 아. 거기. 네. 더 나아가서는 서머나는 그 주변 지역에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도시가 돼요. 황제가 좋아했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서머나가 뭐냐 그러면 교통의 요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 서울도 교통의 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 저 삼국시대에서 있잖아. 아차산성. 그걸 두고 수도 없이 싸웠잖아.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막 세워지니까 로마에서는 보면은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도시로 임명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원도 재정 지원도 많이 하겠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서머나가 행정, 문화, 경제, 정치 등 이게 중심 도시가 돼요. 네. 근데 그 당시 행정,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황제 숭배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서머나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서약을 해야 돼요. 아. 네. 또한 그 당시에 은행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각 신전들이에요. 네. 은행 역할을 대출도 해주고 뭐 이거 전당포업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내는 헌금들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황제 숭배 서약을 안 하니까 돈도 못 빌리죠. 예. 그런데다가 그렇게 황제 숭배 서약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주민세를 물려요. 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황제의 땅인데 니네들 황제 숭배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황제의 땅에서 살아? 그러니까 내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상인 조합 같은 것들도 다 신전 중심으로 움직여요. 네. 네. 거기에 안 들어가면 그 돈을 사업을 못 하게 예. 됐어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도는 도미티안 황제 때 극에 달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어머, 황제가. 사실 초대교회가 아무리 부흥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마이너리티예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눈에 네. 띄지 않는데 네.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이간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네.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흩어져 네. 나갔어요. 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네, 해요. 네. 근데 이들은 가장 잘하는 게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지배 계급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사업에 종사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예. 예.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 보석업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환란이 일어나면은 보석 한 줄만 갖고 가도 부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석업이 다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해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지만 대대로 지배 계급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새로 등장한 기독교 같은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네.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막 나오고. 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자 자기네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가 혼란스러워지고 네. 그죠? 뭐 이상한 뭐 얘기들이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 당국에 계속 고발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 자신들은 기독교인들과 전혀 다른 부류이고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반역자들이라고 당국에 계속 고소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사탄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핍박은 실제적인 삶의 궁핍과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구체적인 불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무겁게 압박하죠. 그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네. 사실 돈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네. 정신과 영혼을 뭐 다 지배하는 다 게 지배하지. 돈이에요. 예.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현세적인 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 잘 들어보세요. 네. 뭐 무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죠.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네. 그죠? 그리고서 읽는 게 성경 구절인 거예요. 네. 뛰어내리라. 발꿈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망 내지 부상이에요. 그렇죠. 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네. 자,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예? 그거 써 있지 않느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에는. 네. 예. 그래서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 복 받는 구절 만들어 놓고. 예. 예. 그걸 갖다가 설명해 갖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하면은 금식해야 된대. 그 아무리 금식해도 돼요, 안 돼요?
물론 100명 중에 1명 되는 일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99%는 뭐라 그래요? 기도가 부족했다. 루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거를 잘 견뎌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신이냐 할 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는 사실은 이게 너희들이 알고 보면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와.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친구가 좋은 일이 뭐예요? 돈 꿔주는 일이 아니야. 내가 당한 일을 이해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함께 걱정하면서 그렇죠. 들어준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정확히 낱낱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자,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외면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팔을 놓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건 만몬신과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이에요. 네. 네. 우리들이 이 짐을 지고 갈 때 네. 여기서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은 여행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꼬매고 견적내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너덜너덜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과 함께 그쪽에 가서 네. 그 덧입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현재 로마 황제와 만몬신이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므로 알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모자란 거 투성이지만 예.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어요. 네. 교회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교회를 갖다가 교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하는 뜻이에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세요. 네. 자, 그 얘기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하얀 가운 입고 나오고 네. 죄 지은 사람한테는 그 법복을 입고 나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 볼 때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은 로마 황제가 가장 막강했어요. 네. 생사 여탈권까지 가졌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그 소리예요. 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잘 이겨내고 견디고 힘들고 그럼 서로 도우면서 네. 나눠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인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로마 황제가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전능자도 아니고 전에 있지도 않았고 장차 올 자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얘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천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네. 예. 그거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힘이 진짜 되죠. 지금도 힘이 그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네. 아픈 사람한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네. 치료까지 하는 줄 몰랐다고. 아니요, 진짜로. 네.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에게 바알에게 절하느냐 하면은 그동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전쟁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과 더불어서 함께 돌아다녔잖아요. 네. 전쟁을 하면 이겼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다른 이방 농경 민족들이 붙여진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유목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족과 꿀이 오르는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네. 너무너무 풍요롭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농사 짓는 모든 일상생활과는 바알 신과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농사 지으려면 자연히 야 지금 막 저기 모내기 하기 전에는 저 신전에 가서 그 복채 바치고 절해야 돼.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자 그래서 바알 신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농경의 하나님. 예. 그래서 바알 신은 소로 생겼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 나의 비를 내리시는 분도 나다. 예. 아셨어요? 네. 그래서는 농사 지을 때 못하는 게 가뭄 들면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맞아.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죠. 그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리어 전능한 자라 이런 얘기는 그 당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천명하시는 얘기들이 딱딱딱딱 머리에 남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이 생기고 네. 올바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들이야 마음은 맨날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네. 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지도 못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두려워 말거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로마 황제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음부의 열쇠까지는 못 가졌어. 네. 내가 가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걱정하지 말거라.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과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실제로 서머나교회에서 행한 무서운 핍박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폴리갑은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로 화형에 처해져요. 네. 폴리캅은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이방인들도 존경하고 있었어요. 예. 그를 아깝게 생각한 서머나의 로마 총독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단 한 번만 로마 황제로를 주로 인정해주면 내가 석방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자 폴리캅은 거절해요. 그 거절의 변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86년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섭섭하게 만들 수 있겠나. 그리고서는 그 말을 마친 다음에 당당하게 화영장으로. 와, 하나님. 그래, 그 얘기를 이렇게, 그 광경을 보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동 그 자체죠. 그러면 내가 진짜. 죽도록 충성하겠다. 와.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또 목사들은 있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지 말에 죽도록 충성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톤을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여행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자동차 바퀴가 네. 몇 번을 돌겠어요. 이 피스톤. 엄청 돌겠죠. 아니요, 수조 번 움직일 네, 거예요. 네.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그게 피스톤이에요. 상황이 좋고 나쁘다고 거기에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지. 네. 예?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의 말에 충성.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나 많거든요. 예. 환란 기간이 10일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10일이 아니라 네. 일시적이다, 곧 끝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네. 교인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 영적 학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올바로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영적 학교예요.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목표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하여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 이기는 사람들한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네. 이게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이 둘째 사망은 탈굼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용어예요. 네. 탈굼이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거예요. 네. 네. 바벨론 이후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그 지역의 언어들을 배워서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게 돼요. 후대에 갈수록.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언어로 이제 네. 번역을 하게 되죠. 그게 아람어인데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낭독해요. 예. 그래서 번역이 필요하게 됐는데 직역보다는 의역이 많았어요. 예, 그렇게 아람어로 설명된 구약 성경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들이 다 죽잖아요. 네, 그게 네. 첫 번째 사망이에요. 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해요. 네. 끔찍해. 되게 무서운 거네요. 네. 그럼요. 이제 그 둘째 사망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네. 서머나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택하며 그분께 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훨씬 더 사랑받으며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네. 예.
그 둘째 사망 딱 이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네. 야, 진짜 아무리 네. 첫 번째 우리가 가난과 핍박 속에서 첫 번째 사망을 당해도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둘째 사망이구나.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첫째 사망을 유발하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능히 이겨낼 거야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문학 교인들에게 위로하시고 맞아. 격려하시잖아요. 야, 그래, 맞아. 가만히 생각해봐. 영혼이 부자야, 부자. 진짜 네. 부자는 정말 그렇게 맞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돈이 왕노릇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서문학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아로새겨야 해요. 네. 진짜. 네. 저는 나는 자연이다 하는 TV 프로를 네. 자주 봐요. 저 되게 좋아요. 이거. 요한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있죠. 이분들이 산에 들어간 이유는 전부 다 만몬에게 놀아났기. 친구의 배신으로 그동안 벌었던 돈을 잃든가 하여간 무슨 그런 사연들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병을 얻었고 사람에게 배신 살기 싫었고 이 세상에서 막 그러고서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자연인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함을 맞아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공의하는 말이 여기는 좀 외롭긴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세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러죠. 그런데 그들을 치유했던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극히 일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자연은 있잖아요. 놀아나질 않는 거야. 네. 만몬신에게. 네. 그냥 피고지고 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저절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천에 기쁨으로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겸손함으로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굴하면 어떻게 돼? 처지잖아. 아니, 네. 가난하면은. 네. 비굴해져. 그렇죠. 풍부해지면 목에 힘들어가. 네. 그걸 안 한다는 얘기. 맞아요. 네. 진짜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워. 그것은 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폴리캅이 한 얘기를 86년 동안 왜 폴리캅이 어려운 일을 안 당했겠어. 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섭섭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야, 진짜. 일체의 비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로 감사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잘 살기로 합시다. 네.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맞아. 이렇게 그 예전에 성경을 봤을 때는 10일 동안 그 환란 받는다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10일 동안 환란 막 이런 어려운 생각만 했을 텐데 날짜 세고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최후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니까 당연하죠. 너무 좋네요. 진짜. 오늘 엄청 위로받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수지가 계속 울고 있어요, 얘가. 왜 울었어요? 왜 그렇게 오늘 저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 충교하시기 전에 네. 딱 한 줄의 그 문장 83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 말이 막 나도 너무 맞는 말인데 맞아. 근데 나는 진짜 옛날에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 기도 진짜 많이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실망을 예수님한테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이 너무 나를 안 되게 생각하셔서 한 번도 나한테 실망을 주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왜 또 아빠 얘기하고 그래. 아니 이제 엄마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아니,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무슨 소망이요? 산소망. 예. 하나님이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을 하거나 나한테 채찍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는데 항상 내가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무너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제가 오늘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네. 정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되게 잘 배우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표정 좋네. 지금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가 지금 그냥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맞아. 우리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발 요한형도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야 될 텐데. 좋아요. 위로와 우리 격려가 그러면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자연으로. 자, 자연으로 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네. 요한형 할 수 있어요, 형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는 어디를 향한 묵시의 말씀인가요? 1번 바벨론과 아수르, 2번 에돔과 모압, 3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